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죠. 고난과 죽음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 주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새롭게 배워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주의 재림으로 인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종말도 부활과 영광의 권세,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을 묘사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참된 의미와 결말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다시 언급됩니다. 여기에는 문맥 차원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종말론적인 문맥입니다.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성전 멸망과 그의 다시 오심, 그리고 세상 끝에 관해 말씀하셨고, 이에 덧붙여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깨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둘째, 1절로 5절의 예수의 순환 고지는 2절에 직접 언급된 유월절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첫 유월절이 출애굽의 소망과 관련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출애굽 소망과 관련됩니다. 셋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흉계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만 1, 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먼저 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복음서의 5개 가르침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되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결말 어구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용에서는 다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구는 모세의 가르침의 끝을 장식하는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를 반영해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예고하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 단순히 예수의 적대자들의 음모의 결과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임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환과 죽음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죽음이 유월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출을 경험한 사건이고 특히 양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의 예고는 그 죽음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적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개됩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그들은 공회 주요 구성원들로서 그들 모임은 상당히 공식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런 공식적인 의미를 더 강력히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강력한 예수 반대자였던 바리새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의 구전 율법에 기초하여 예수를 죽일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음을 시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빌라도에게 그분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21장 8절 이하에 기술된 예수께 대한 무리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요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6절로 13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의에 이어 유다 배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심지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기름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행동을 만류하고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미리 준비한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 대한 관심이 다른 모든 중대한 관심들보다 우선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아마도 동일한 인물을 묘사했을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동기가 예수를 사랑한 때문임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었던 것이죠. 그녀가 받은 죄 사함과 사랑, 감사,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 여인의 낭비 같아 보이는 섬김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표와 기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런 해석은 26장 서두 2절에서 6월절을 배경으로 전체 문단이 시작한 이유와도 일치하죠. 14, 16절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가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시키는 것은 유다입니다. 15, 16절에 넘겨준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지만 2절에는 주께서 자신이 팔리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려 했던 유다도 이를 이미 예언하시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참목자를 은 30에 팔아넘긴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나중에 26장 31절에서 스가랴 13장 7절에 치심을 받은 목자와 흩어진 양무리를 언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무리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시는 것이고 그분은 스스로 이 길을 택하셨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 문단에서는 순종과 흉계, 헌신과 준비, 제자의 배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9절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에 시작하여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전날인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죠. 유대인 규례상 6월절 식사는 무교절 첫날 곧 니산월 15일 저녁에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6월절 곧 니산월 14일 오후에 6월절 양을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6월절 만찬이 유대인들의 공식 6월절 음식을 먹는 날인 니산월 15
15일 하루 전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날 오후 늦게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까지 포함시킨 것을 고려하면 마태 기록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는 유월절 식사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내다보시고는 그 전날 미리 식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이라는 표현을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로 표현합니다. 유월절 모티프가 계속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사 성령을 주시는 때와 유사한데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의 특징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 원래부터 예수님 말씀과 행하심에 충실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태복음 안에서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점, 곧 성취의 때 또는 완성의 때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죠. 예수는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계획의 결정적인 성취인 자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월절 의미를 생각한다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주도적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 자신의 죽으심에도 역시 주도적이며 이것도 요한복음만의 특징은 아니죠. 공관복음서 이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서 더욱 부각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인지하고 무지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죽으심을 적극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보통 유월절 만찬은 집안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먹고 기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가족을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보통 유월절 만찬 때에는 가장이 축사를 하고 복을 빈 다음 포도주를 먼저 들고 가족들과 함께 마신 후에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유월절 의미에 대해 가르치는 관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태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겉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팔아넘기는 배반에 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결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저들은 분명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배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배신의 형식이라는 것은 스가랴에서 이스라엘의 첫 목자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칼에 쳐짐을 받게 하는 광경,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죄를 씻기는 샘물 등 일련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비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배반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인 팔다, 직역하면 넘겨주다인데요. 팔다라는 단어는 예수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몇 차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서 예수를 누가 넘겨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넘겨줄 자가 12 제자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 선언되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몹시 슬퍼하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신자가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는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호, 즉 저기를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반을 당한 것이죠. 예수의 충격적인 선언에 직면한 제자들은 각각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21절에서는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빵이나 쓴 나물을 국에 찍어 먹는 광경이 배경입니다. 또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 것은 시편 41편 9절의 표현을 생각나게 하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의인이 악인에게 배신을 당하여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처럼 탐욕에 눈이 멀었을 뿐이죠. 악한 자는 그 자신의 악으로 심판받으며 망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믿는 자들, 의인들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 중 하나의 돌발적인 배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기록된 대로 죽음에 넘겨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탐욕에 의해 실족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할 심판을 받을 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섭리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배반자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죽음에 넘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배반자의 죽음 역시 운명적인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멸망이었죠. 25절입니다. 이런 예수의 선언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건 역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감추는 가식적인 질문으로 반응한 것이죠. 유다의 질문은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주여가 아닌 선생님이나 랍비로 부르는 자들은 흔히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22장 24절 36절 보세요. 유다의 질문은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입맞춤만큼이나 위선적입니다. 유다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다 질문에 예수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의 이 답변은 간접적이지만 그 질문 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건부 긍정문이죠. 네 자신의 말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문단에서는 유월절 준비, 제자들의 근심, 가룟 유다의 흑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